고대로부터 인간은 자신의 삶의 공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뭐 예전이야 뭐 동굴이나 이런 데서 살았겠지만 우리가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건물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할 때의 건물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의 신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리스의 이야기, 로마의 어떤 그 집들을 볼 때는 로마의 그 이야기. 뭐 그거보다는 훨씬 가깝긴 하지만 우리가 조선 시대의 집을 볼 때는 조선 시대의 그 집의 이야기. 또 지금 현재 우리들의 집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집의 구조가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점점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재료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변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재료로 자기들이 가장 편리하도록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고대의 어떤 건물을 발굴하면 그 건물의 형태를 보고도 대충 이 사람들은 이런 문화와 이렇게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뭐 한옥 같은 경우에는 방이 매우 좁고 창문이 다 트여 있어요. 그 창문도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창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툇마루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문화라는 게 있죠. 그런 게 훨씬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아주 최근의 이야기를 해보면 70년대 주공아파트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주공아파트의 구조는 거실이 넓고 각 방들이 작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공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이파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파크를 가서 보고 제가 굉장히 크게 놀랬거든요. 왜 요즘에는 아이파크가 우리나라의 그 고유한 가옥이냐라고 했을 때 아이파크는요, 그 거실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한 2명 텔레비전 볼 수 있는 자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에 주방이 있고, 그리고 각자의 방이 굉장히 넓어요. 그건 뭘까요? 70년대의 우리나라의 가족이라는 것과 지금 현대의 가족이라는 것이 그만큼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거실 공간을 작게 만들고 각자의 공간을 크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우리가 나중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발굴해서 보면 2000년대의 한국 사람들은 이런 문화들을 가졌겠구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편하냐 안 편하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내가 사는 공간에 내가 가장 편하도록 만드는 거겠죠. 교회는 그럼 어떠냐? 교회도 이런 건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교회는 적어도 3세기 이전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없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그걸 보면은 가정집에서 많이 모였을 겁니다. 가정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에 살던 주민들이 살던 집이라는 것은 한 10평방미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 쪽방이에요. 뭐 방음이나 그 음식의 조리는 대부분 생각할 수 없어요. 방음도 안 되고 조리는 로마 시대에도 이 작은 쪽방에는 취사가 금지됐습니다. 그 화재 위험 때문에. 그러니까는 대부분 다 사 먹어야 돼요. 한 달 하루 벌어서 이 한 끼를 사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임금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무슨 그 노동부가 있어서 이렇게 그 노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기분 나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한 끼를 먹지 못했어요. 또 적어도 이틀, 3일 이렇게 일해야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가 당시에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했다라고 하는, 저녁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사람들이 밥 먹으려고 왔을까? 아주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이제 이런 그런데 이런 작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학자들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약간 큰 부자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자들 말고 각자 지역에서 조그맣게 가정집에서 아마 모여서 그러니까 가정집에는 한 10평방미터 내외니까 문을 열어놓고 밖에 서 있는 사람도 있다고 가정을 해도 그저 1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대저택을 가진 사람의 집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저택은 빌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빌라가 굉장히 그 2층, 3층 된 거지만 원래의 빌라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그 대저택이죠. 여기에 응접실에 해당하는 공간에는 약 36평방 정도의 트리클리움이라고 하는 거실이 있어요. 그 부잣집이죠. 3면에 소파가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심포지움을 할 수 있어요. 심포지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대 로마의 그 사람들의 그 귀족들의 저녁 식사를 보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는 그러면서 이 정치적인 토론을 해요. 그런 토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트리클리움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가구가 있어가지고 9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밖에 그 거실 집 밖에 있는 야외 공간입니다. 거기는 뭐 한 4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2000년 전 그 가난했던 시절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밥을 준다는 굉장히 귀족집에 들어가서 귀족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영광이었을 거예요. 온 교회로 모였을 때 사람들은 그 귀족의 집에 가서 뭐 바깥이지만은 적어도 자기가 먹을 밥상이 준비가 돼 있고 귀족이 직접 나와서 이 빵과 포도주를 또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나눠주는 모습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왔냐고 채찍으로 나를 때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빵을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는 그 엄청난 그 고마움과 경험과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 귀족집에서 다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제 아마도 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을 것도 조금 더 남는 사람들은 조금 더 준비해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음식이 많은 사람들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 예를 들어 뭐 지금처럼 막 6시, 11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충 저녁쯤 이렇게 모였겠죠. 그러면 모여드는 사람은 모여들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끝내고 그 일을 시킨 사람이 가라고 해야 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거기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루해. 그러니까는 조금씩 먹기 시작해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긴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반 먹으면 나머지 사람 먹을 사람 반 이 정도를 남겨놓는 거예요. 바울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각각 자기 집이 없어서 그렇게 거기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려고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일만은 칭찬할 수가 없다라고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거에는 제가 이제 뭐 계속해서 이 교회라는 게 왜 그 당시에 이게 다른 모임과 달랐는가라고 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달랐어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데 어떤 차별이냐면은 너희 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단지 먼저 먹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먹어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낸 데는 니네 가정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뭐가 다르냐? 당시에는요, 이 가부장이,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 자기 아내에서부터 애들의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로마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로마 사회를 그 지탱하는 한 뿌리의 가장 권력 구조의 가장 작은 단위로 가부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언제냐면, 그때는 이제 제가 나중에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은 드리겠지만은 그 자녀가 나중에 장성을 해서 이 재산을 모으잖아요. 아버지는 그걸 다 빼앗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이게 가부장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서 교회라고 하는 가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바울은 굉장히 얘기합니다. 거기 자기 집을 그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너도 이 노동자와 같은 그룹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바울의 이 당시의 억압적인 공간에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냐면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인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장에 그게 나오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여러 군데에서 너희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집을 떠나라는 것은 가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억압적인 공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차별의 공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 교회를 만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느 건물이든 이만한 공간만 있고 십자가만 딱 걸어놓으면 여기는 교회야. 와, 들어갔는데 뭐 교회라고 간판이 써져 있어. 이 무슨 건물인지 몰랐는데 여기 서울교회 이렇게 간판이 있어요. 여기는 교회네. 그게 교회인가요? 아니면은 뭐 십자가 위에 웅장하게 그 십자가가 다 걸려 있으면 저 건물은 교회 건물이네. 저 건물은 교회야. 뭐 물론 건물이 교회일 수는 있죠. 하지만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 교회가 있는지는 그 안이 제일 첫 번째로 오늘의 주제. 가정조차도 차별적인 공간인데 여기에선 정말로 차별적이지 않는 서로 평등한 공간인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교회는 그것이 교회라고 불릴 수, 지금 사람들로 보면은 참 굉장히 작고 초라한 그런 가정집이었지만 그들은 거기를 집이 아닌 교회라고 불렀어요. 여기는 새로운 가정이다, 새 가정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교회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건물이나 공간을 얘기할 때는 저기는 무슨 아파트야, 무슨 빌라야 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와 친한 사람들의 저기는 누구 집이야 라고 부릅니다. 그게 그 집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면서 보는 건물은 다 저거는 무슨 빌라구나, 저건 무슨 아파트구나 다 그러죠.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그 집은 더 이상 그 빌라가 아니에요. 저거는 누구 집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집이 다른 건물과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관계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서도 아니고 거기에 강대상이 있어서도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행실이 나쁜 여자가 바리새인, 종교적인 그런 지배자고 권력층이고
그리고 귀족인 바리새인 집에 행실이 나쁜 그것도 여자가 발칵 대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요. 그거는 행실이 나쁜 여자가 아니라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행실도 별로 좋지 않아요. 동네 소문이 아주 나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가요. 바리새인 귀족의 집에 과감하게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다리에다 붓습니다. 그 여인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바리새인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다 여기가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집이면 나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천한 여자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교회라는 것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차별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평화의 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차별의 공간에서 늘 어려움 속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생명과 평화의 집, 곧 그리스도의 집, 나의 집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에 오라고 초대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집에 올 때는 여기는 이 세상의 집과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이 없는 그리고 생명과 평화의 집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